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복음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또는 불신자가 예수님이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를 때도 있고, 특히 사복음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이제 사복음서를 때로는 마태복음에서, 때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끊임없이 읽고 또 읽어가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성경을 정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예수를 알고 또 내 자신을 알고 우리의 자신들이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선생 중에 한 사람이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는 그냥 하나님이셨다라고 스스로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하나의 선생 정도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 이유를 20장 31절에서 기록해 놓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계셨는가, 그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는 것을 사도 요한은 1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라는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 태초는 천지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태초라면 여기에 태초는 시간 이전의 영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는 존재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는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그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해 계셨는데 어떤 존재로 계셨는가를 요한은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우주의 이성이나 우주의 질서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신 구체적인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었다라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신 말 이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으로서 말씀이라고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말씀으로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를 향해서 움직이거나 깊이 교제하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서로 마주보면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영원전부터 서로를 마주보며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요?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1장을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는 시작요. 이사야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는 세 번째 그는 창조자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봅니다.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동사역으로서의 천지를 만드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6절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도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물리학적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은 어둠 속에서 있는 인간에게 빛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를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는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그는 생명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하고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기독교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 안에 신성을 넣어놨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셨으나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예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성막을 치는 행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셨고 그 성막을 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동할 때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을 걷고 그리고 이동해서 성막을 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성전에 머무는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생자는 유일하게 발생한 자라기보다는 유일무이하게 가장 귀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발생한 어떤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유일무이하며 가장 귀한 존재, 단 한 분밖에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분, 이 인류 가운데 이런 분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었으나, 비록 육신을 가지고 오셨으나 그는 우리와 함께 가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누구나 다 압니다. 말로는 다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정말로 내 죄를 위해서 왔는가를 한 번쯤은 되새겨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왜 왔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내어주고자 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갚아야 되는, 그래서 사망으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누가 대신 지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겠다는 겁니다. 첫째 아담이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분입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과 히브리서 10장 5절 10절을 우리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구약시대에 대신 죄를 지면 대신 동물들이 피를 흘려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누가 준비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10장 5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한 몸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영원히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자세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체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을 우리와 동일하게 공유하셨다는 겁니다. 인간과 동일한 육체적 본능을 입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하여 육체를 지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두 번째 말씀합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는 문제에 대하여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죽음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100번 이상 치르면서 죽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분들은 정말 고통을 느끼며 죽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히 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손을 잡으며 이제 천국 가게 놀아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마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우에 가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천국으로 하나에 가는 첫 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심리적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이 곧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던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은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붙들어 주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2장 17절을 읽으십시다. 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히브리서 2장에서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에베소 1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 2장 18절을 읽어보십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는 겁니다.
공감적인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느끼는 배고픔, 피로, 배신, 유혹 등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을 친히 겪으셨으며 경험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받아서 고난당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보다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난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능히 도우실 수 있나고 말합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이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경험하신 바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러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진실로 믿는 우리,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시며 나를 완벽히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고통,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친히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 우리의 심리적인 것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괴로움, 또한 감정적인 상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배신당하며 유혹당하는 것, 죽음의 공포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빛이 탕감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아주 떳떳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을 믿는다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도 남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